우리 축복의 박수,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덕목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다 하는 그런 덕목이 있는데 그 덕목의 첫 번째를 얘기한다면 뭐라고 할까요? 성경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그렇게 얘기하죠. 믿음, 소망, 사랑.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믿음에 근거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소망에 따른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믿음, 소망, 사랑 이게 아주 중요한 덕목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덕목과 함께 또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말한 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양선과 자비와 충성과 절제와 온유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성도들의 덕목을 많이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 3장 오늘 본문 말씀 이전까지 말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에 지혜를 얘기합니다. 지혜. 우리 신앙인들의 믿음, 소망, 사랑이라든지 성령의 9가지 열매든지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지혜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은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구약 성경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삶의 원리,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삶의 원리를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가 오늘 3장 13절 이하에 그전에는 이제 말에 대한 말씀을 쭉 했는데 입술이라고 하는 게 우리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고 얘기하면서 지도자가 되려면 이 말을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이런 말씀들을 쭉 하고 나면서 이제 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갑작스러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의미가 있어요. 이 성경에 말이라는 말씀을 쭉 하고 난 다음에 야고보 사도가 지혜라는 말씀을 이 시점에 하고 있다는 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 말은 선생이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선생이 된다는 건 참 힘든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특별히 말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참 주의해야 된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주로 말을 많이 하잖아요. 학생들을 가르치려면 말을 하죠. 지도자가 되려면 말을 하는데 이 말을 하다 보면 실수할 가능성도 있어요. 말을 적게 하면 실수를 덜하지만 말을 많이 하면 그만큼 실수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말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은 어찌됐건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선생님이 말하지 않고 어떻게 가르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선생님 말 안 하고 가르치던데요. 물론 행동이나 삶의 모습으로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내가 영어를 가르치는데 영어를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 가르치면 그건 좋은 선생님일 수 없죠. 독일어를 가르치는데 독일어 선생님이 한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가르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데는 항상 말이 따라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또 지도자들은 이걸 참 잘해야 된다. 이게 말의 스킬이 뛰어나다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적절한 말, 또 요긴한 말, 필요한 말, 도움이 되는 말, 가르침이 되는 말 이런 말들을 해야 된다. 또 지도자가 되려면 선생이 되려면 가르치는 말뿐만 아니라 또 가르칠 때 잘 가르쳐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선생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말 중요하고 지혜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말 조심하고 지혜가 있고 이런 것들은 선생님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다 필요할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말이라고 하든지 또는 지혜라고 하는지 이건 참 중요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혜라고 하는 게 어쨌든 필요합니다. 참 중요한 거죠. 이 세상에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죠. 우리가 어릴 때 학교 다니면서 또 어른들한테 들었던 지혜로운 사람에 대한 얘기라고 하면 아마 조선시대 대표하는 책사였던 오성이라고 하는 이항복, 오성과 한음 그러면 우리가 오성은 이항복, 또 한음 그러면 이덕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이항복이 참 얼마나 지혜로웠던지 여러분 다 들었던 얘기들이죠. 어릴 때 13살 때 그 집에 감나무가 있었는데 감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데 이 감나무가 옆집으로 많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시켜가지고 감을 좀 따오라. 근데 감 따러 간 종들이 옆집에 그 권참이, 권율이에요. 권참이 종들에게 얻어맞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을, 그 넘어간 감들을 못 따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해서 13살 된 이항복이 그 옆집에 갔다 그러죠. 옆집에 가서 권참이가 공부하는 방에 앞에 서 있다가 팔을 걷고 주먹을 그냥 그 문창호지 확 집어넣었대요. 그러니까 책 보고 있던 권참이가 깜짝 놀래가지고 놀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냐? 옆집에 이항복입니다. 이항복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주먹이지 이놈아. 이게 누구 주먹입니까? 그랬더니 네 주먹이지 않냐 이놈아. 그랬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이게 내 주먹이냐고. 네 몸에 붙어 있으니까 네 주먹이지. 맞죠. 내 몸에 있으니까 내 주먹이죠. 그러면 우리 집 감나무가 그쪽에 넘어 열매를 맺게 했는데 그 열매는 누구 집 감입니까? 뭐 더 말할 거 없죠. 아주 지혜로. 나중에 이 권율의 사위가 이항복이 됐어요. 아마 어릴 때 이항복을 보면서 참 지혜롭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지혜가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해결해야 될 문제를 만날 때 있어요. 아무런 문제 없이 이 세상을 떠나지 않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문제를 안고 삽니다. 늘 문제를 만나요. 이 문제를 넘어서면 문제가 없냐? 또 문제가 없어요. 이 문제가 골치 아프니 이 문제를 좀 안 만날 수 없을까? 문제 없는 곳은 딱 한 군데 있다 그러죠? 무덤. 죽으면 문제 없어요. 다 죽으면. 근데 살아있는 동안은 모든 사람이 문제를 만난다. 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지혜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거죠. 지혜가 있으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면 모든 일들이 잘 순조롭게 되는데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이 지혜가 없어서 그 문제를 더 크게 만들 때도 있고 그 일 때문에 아주 곤혹을 치르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 이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가 있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있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만나는 지혜는 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쓴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이 머리를 짜내서 쓰는 지혜는 그건 세상의 지혜죠. 근데 위로부터 지혜 오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이기 때문에 이 지혜와 세상이 주는 지혜는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이 주는 지혜가 비슷한 것도 있어요. 위에서 주는 지혜와 비슷한 게 있지만 전혀 다른 지혜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되는 거죠. 어떤 지혜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다 생각하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아까 뉴스를 보니까 북한 핵 영변에 그거 다 없앴다고, 물론 그거 없앴다 그래도 믿을 사람 별로 없지만 없앴다 그러면 거기 연기가 나오고 거기서 열이 감지가 되고 계속 지금 판문점 선언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지금 핵을 지금 개발하고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더 화력이 높은 그런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잖아요. 왜 핵 때문에, 북한의 핵 때문에 세계가 골몰을 썩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북한 믿을 수 없다 그러겠어요? 왜냐하면 그 핵폭탄을 만들어내면 그 핵폭탄 때문에 정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겠어요. 이제 옛날에 히로시마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지구가 공멸할 정도의 그런 파괴력을 가지고 한쪽에 쏘면 또 한쪽에서 방어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지구가 멸망한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우리나라는 전혀 핵이 없냐?
우리도 핵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쓰는 핵은 그런 무기 핵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쓰는 핵은 유용한 데 쓰려고 하는 핵. 여러분 이제 그거 많이 없애자 그러지만 핵발전소가 아주 위험하기도 하고 아주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핵발전소가 얼마나 많았어. 핵발전소는 장점들이 많죠. 그게 값으로 대비하면 상당히 가성비가 좋고 또 이산화탄소도 만들어내지 않고 뭐 이런 장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 이제 천재지변을 만나기나 하면 그런 위험이 있지 않겠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긴 하지만 똑같은 핵인데 그걸 무기를 만들면 큰 이거 위험을 줄 수 있지만 이걸 잘만 활용한다면 이게 아주 유익한 그런 물질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지혜도 마찬가지. 지혜도 이게 위로부터 난 지혜를 쓰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평강과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아주 유익한 게 되지만 세상에 주는 지혜, 악한 것을 통해 얻게 되는 지혜는 이게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야고보가 말에 대한 말씀을 쭉 하고 난 다음에 지혜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지혜와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말씀해 주고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게 다 똑같은 지혜가 아니에요. 그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위로부터 나는 그런 지혜를 다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를 좋은 지혜를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세상의 지혜는 뭘까요?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혜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지혜로 여기 얘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지 않은 올바르지 않은 지혜를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면 이런 지혜는 어디서부터 내려오냐면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은 지혜, 이게 세상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그런 지혜, 이건 세상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사용하는 지혜가 다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은 지혜, 이거는 세상의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다 지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이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지혜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우리 권사님 손주 하나가 있는데 어디 결혼식장 갔는데 이 아이가 마법 카드를 가져왔어요. 마법 카드를 갖고 와서 이렇게 너무 재미있게 놀길래 제 아내가 그거 나 좀 달라 그랬더니 이따가 준다고 자꾸 미루더래요. 그래서 잠깐 보고 준다 그랬더니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안 주고 계속 이제 뻗팅이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주일날 올 때 좀 갖고 오라 그랬더니 자기 게 아니라 못 갖고 온대. 자기 게 왜 아니긴 자기 게 아니겠어요. 딱 그 대답을 하는데 민망하지 않도록 대답하는 조그만해. 주일날 갖고 와라 그랬더니 그날 달라 그랬더니 자기 게 아니라 빌려줄 수 없다 그러고 주일날 갖고 오라 그랬더니 주일날 안 갖고 온대요. 자기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아주 어려운 문제를 싹싹 피해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얘기하기를 참 지혜롭다. 어떻게 그렇게 잘 해결했을까? 여러분, 사람이 날 때부터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고 조금 덜 지혜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지혜가 다 사람들이 달라요. 그것도 IQ하고 또 다른 것 같아요. 지혜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죄 중에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온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죄악이 관영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지혜들이 완전할 수 없어요. 오직 완전한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날 때부터 지혜도 있고 공부를 통해서 또는 세상의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기도 해요. 근데 세상의 경험이나 공부를 통해서 얻는 지혜는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게 어느 정도 지혜를 가지게 하고 또 그런 능력을 가지게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지혜는 세속적입니다. 15절 말씀 보면 땅 위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땅 위에 있는 것은 에피라고 하는 전치사를 써서 에피게이오스 이런 말입니다. 에피게이오스. 땅 위에 있는 것. 그러니까 이 말은
세상에만 집착해서 사는 세속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지혜는 세상에 거 집착하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에만 집착하는 지혜. 이런 사람들은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지혜는 어둡습니다. 근데 세상에 있는 건 밝아요. 그게 세속적으로 살아가요. 또 이 세상의 지혜의 특징이 뭐냐면 정욕적입니다. 15절 말씀 보면 정욕적이라 했어요. 정욕의 것이다. 이건 푸시키케란 말인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믿음 안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으로 자기의 욕망 채우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해요. 이런 세상의 지혜를 가진 정욕적인 지혜에 모든 것이 빠져있는 사람들은 자기만 생각, 자기만. 자기에게 유익하면 그 유익은 그걸로 전부가 끝나는 겁니다. 정욕적인 거죠. 그 문제는 또 아주 중요한 문제는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것도 문제지만 이 세상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서 얻게 되는 지혜는 마귀적인 게 있다. 15절 말씀 보면 귀신 것이라 그래요. 귀신. 이 귀신 다이모니오데스란 말이에요. 다이모니오데스. 보통 귀신을 데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파생된 단어예요. 귀신적, 마귀적,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지혜는 어디서 오냐면 마귀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혜는 마귀에게 얻게 돼요. 마귀에게 충성하는 지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지금 얻게 된 지혜가 마귀로부터 온 거니까 생각과 판단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마귀에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사람의 계획과 생각과 모든 지혜는 어디서 오냐면 마귀에서 오기 때문에 마귀적인 것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마귀에서 행동과 또 생각이 지배를 받고 선동되는 죄, 이런 지혜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주 머리를 짜네요. 머리를 짜는데 이게 마귀로부터 받은 지혜는 마귀가 주는 지혜니까 파괴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그 지혜는 선동적이고 모든 생각과 행동이 마귀에게 지배받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에 이게 귀신적인 것이다, 마귀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게 되고 이 마귀에게 오는 지혜는 또 문제를 만들어내게 되고 갈등을 유발하게 되고 공동체를 파괴하게 되고 특별히 영적인 믿음의 공동체를 깨뜨리는 일들에 이 지혜가 쓰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이 지혜가 어디서 오는 지혜인지,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인지 아니면 마귀적 생각이 주어지는 그런 지혜인지, 그럼 이게 파괴적인 게 되는 거예요. 갈등을 유발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런 지혜는 믿음의 성도들은 피해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 뜻 거스르게 되고 자신의 사리사욕이나 욕망을 채우게 되고 믿음의 공동체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거기서 얻게 되는 지혜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런 지혜를 얻게 된, 이게 문제죠. 세상에서 얻게 된 지혜. 그럼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될 지혜는 뭐냐? 위로부터 난 지혜예요. 오늘 17절 말씀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 출처가 어디냐? 이 지혜의 출발이 어디냐? 위로부터예요. 위로부터. 우리 위로부터라는 건 설명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 지혜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다. 그럼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잘못 살다가 세상이 주는 지혜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것만 잔뜩 채워져 있고 우리의 생각이 세상적 관점으로 살면 거기에 우리가 끌려가요. 거기에 지혜에 끌려가면 영적인 걸 생각 못 하는 거예요. 그 지혜는 사실 없는 게 낫죠. 어리석은, 그런 지혜는 오히려 어리석은 게 나아요. 근데 악한 데는 지혜롭고 영적인 데는 무지하면 세상의 지혜에 끌려가요. 그 문제 뭐냐면 위로부터 얻게 되는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위로부터 얻게 되는 지혜를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세상의 마귀적인 것이나 정욕적인 거나 세속적인 것들, 그런 지혜를 우리는 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냐?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한테 구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믿음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구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나는 뭐 배운 게 많고 난 똑똑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걸 판단할 줄 알고 선택할 줄 알고 그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인데 정말로 생각하는 게 어리석은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세상적으로. 그런데 생각하는 거나 판단하는 게 얼마나 영적이고 올바른 사람들을 많이 본지 몰라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공부 많이 하다고 영적인 것도 안 되고, 그분이 성경을 많이 한다고 이 사람이 영적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받을 때 이 사람이 지혜롭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 세상이 주는 지혜가 아니라 세상 것에는 미련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받을 때 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위로부터의 지혜를 얻게 되냐면, 여러분 그거 들으셨죠? 카리스마 하는 말, 카리스마.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어. 이 카리스마란 말은 헬라어 카리스마타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영어의 상당한 단어들이 헬라어, 그리스에서 나왔는데 이 카리스마라는 말도 카리스마타라는 말에서, 이 은사, 선물이라는 말, 선물.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이거는 그 사람이 카리스마 있는 것은 노력으로 카리스마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이거는 그 선천적으로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 선물이라는, 카리스마타라는 선물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12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위로부터 내려. 은사라는 게 은사. 그러니까 지혜가 성령의 은혜로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라고 하는 은사를 주세요. 교회 지도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런 선물을 받아야 주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은사를 사모하고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지혜롭지 않으면 얼마나 어려워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물로 이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가 구해야 될 때,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때 있어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구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니라 열심히 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면 그걸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유익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안 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이 여러분들이 자랑거리가 돼서 사람들 많이 보이는 골목이나 사람들이 보는 데서 막 자기가 영적인 사람인 걸 드러내기 위해서 방언한다. 하나님께 그 방언 걷어가요. 그건 하나님, 사람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데 그 병 고치는 은사가 내 능력이다라는 걸 드러내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어요. 그러면 그 은사는 유익하지 않아요.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할 때 그런 말씀드려요. 우리에게 재능이란 말도 있고 은사라는 말도 있는데 재능과 은사는 달라요. 비슷하잖아요. 겉으로 보면 저 사람 피아노 잘 치고 노래를 잘 부르고 잘 가르치고 뭐 이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 우리가 재능이라고 세상에선 얘기하지만 그 재능은 목적이 자기가 영광 받는 거예요. 피아노 잘 쳐서 자기가 영광 받아요. 잘 가르쳐서 자기가 영광 받아요. 노래 잘 불러서 자기가 영광 받아요. 그거는 재능이에요. 은사는 뭐냐? 내가 피아노 잘 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노래 잘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근데 노래 잘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 받아버리면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훼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와 재능이 다른데
이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영광 위에 쓰여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은사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위로부터 우리가 은사를 받아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는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냐? 또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걸 받을 수 있냐? 여러분, 그릇이 안 된 사람에게 아무리 뭘 갖다 넣어줘도 그릇이 안 돼요. 넘쳐버리지. 여러분, 수박을 큰 걸 잘랐는데 그 수박을 잘라가지고 시원하게 얼음을 넣어서 이걸 먹는다 그럴 때 보세요. 수박이 크면 그 그릇이 어떠냐에 따라서 수박을 담을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릇은 요만한데 큰 수박을 잘라서 많이 넣을 수 있어요? 근데 그릇이 크게 되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 채워 넣어 주시는데, 그릇이 안 되면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부터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본문 17절에 말씀하기를 성결을 해. 첫째 성결. 깨끗해야 돼요. 디모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들은 어떤 그릇인가 하면 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또 흙그릇도 있고 청동그릇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릇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첫 번째 조건이 뭐냐? 금은 동, 이건 세상 사람들 생각이지, 첫 번째 조건은 깨끗하게 비워져 있어요. 하나님 쓰실 때, 주인이 쓰려고 그럴 때 언제라도 준비되어 있어야 쓰임 받는다. 첫 번째가 깨끗함, 순수함.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순수함, 깨끗함이라고 생각할 때, 야, 내가 너보단 낫다, 내가 저 사람보단 낫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부족하고 연약한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5장 말씀 보면 아주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와요. 아나니아, 삽비라.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기 재산의 상당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바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직사를 했어요. 직사를. 하나님을 속인, 성령을 속였다고 직사했어요. 여러분들 재산을 절반을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 직사했다?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기 재산의 상당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직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직사한 거 아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령님을 속였어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속였어요. 자기가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속였어요. 그래서 직사했어요. 왜 직사시켰을까요? 용서 많고 사랑 많은 하나님이 일벌백계 한 거예요. 절대로 이건 올바르지 않다.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보세요. 초대교회 공동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물질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 앞에 맡기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달라고 맡기는 겁니다. 다 가져오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많은 사람들, 바나바 같은 사람 같은 경우에 모든 걸 바치면서 얼마나 귀감이 됐어요. 모든 공동체가 바나바 훌륭하다 그러고 칭찬하고 믿음의 공동체 동료가 됐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전 재산을 바치고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가면서 내게 자식도 있지만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왔다. 좀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 봤어요? 부산에 목회할 때 어떤 권사님 자식이 3명이 있었는데 그분이 집이 한 채 있었고 뭐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거 다 교회에다 바치고 교회에서 사셨어요. 교회에서 그러면 거처를 하나 만들어드리자. 집에 그 교회에서 그냥 늘 기도하시면 살았어요. 돌아가시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돌아가시고 1, 2년 뒤에 다 그 처분했어요. 자식들도 흔쾌히 그래달라. 귀감이 됐어요. 정말 훌륭한 권사님이다. 자식들한테 그거 주면 얼마나 도움되겠어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안 남겨주겠어요. 그러나 자식들 다 대학 공부시키고 뭐 그렇게 부유하진 않아도 걔들은 또 하나님 믿고 은혜 가운데 살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의 감동이 됐어요. 그거 정말로 어려운 일이잖아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 그런 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 격려가 돼가지고 막 바나바 이름이 떠올랐단 말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런 영광이 그리웠어요. 그런 영광 받고 싶었어요. 다 드린다 하고는 숨겼어요. 아무도 몰래 숨겼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알게 했어요. 베드로가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해요.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했다니가. 하나님께. 그래서 벌 받잖아요.
다 죽어.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받아야 될 영광을 슬그머니 내가 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랐으면 좋겠어요. 몰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드러나고 싶어요. 그게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그런 시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런 거조차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영광받지 않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돼. 오직 예수 안에 그게 오직 예수. 나는 죽고 십자가에 오직 주님만 사는 이게 오직 예수 안에. 요즘에 한국 교회 여러 가지 동성애 문제도 있고 있지만 서울의 어떤 대형 교회 아들이 목회자가 됐는데 담임 목사가 됐는데 우리 총회 헌법에는 절대로 그렇게 안 되기로 됐는데 법 해석을 했는데 은퇴하는 목사만 아들이 안 되지 은퇴한 목사는 된다. 듣고도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요번에 은퇴하는 목사의 아들은 안 되지만 이미 은퇴한 목사는 그 아들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한 지 한 1, 2년 지났으니까 그 아들은 된다는 거예요. 그건 원래 그 법을 만들었던 의도가 그게 아니죠. 이건 세상 기업도 아니고 교회니까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자식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덕스럽지 않으니까 그거 하지 말자. 그게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는 그걸 몇 년 전에 결의했거든요. 근데 그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지금 힘들어요. 저는 너무너무 마음 아파요. 정말로 그 교회가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목표를 삼았던 오직 예수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 오직 예수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잖아요. 오직 주님의 영광만 위해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린 주님의 영광만 생각하지 않는 거죠. 내가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나를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면 믿음의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쉽지 않아요. 돌을 맞기도 하고 비난 당해도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그러면 어떤 일 가운데도 주님을 생각하면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복식 가운데 출애굽기 28장 36절에 보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렇게 모자에 써놔요. 그 늘 상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는 거죠. 그런 거리낌이 없이 그런 믿음의 길.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수준에서 보는가 하면 내가 너보다 낫다 정도의 수준에서 보니까 우리의 믿음은 남을 정죄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항상 나를 돌아봐야 되는데 다른 사람 비교하면서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지를 늘 돌아보면 내가 어떤 믿음의 길을 갈아야 될지를 생각해 보게 되죠. 미국에 가면 뉴욕에 미국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있죠. 그 조형물이 자유의 여신상. 그래서 그 맨하탄에서 배를 타고 한 바퀴 뺑 돌고 와요. 자유의 여신상 높이가 47m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봐야 전체가 봐요. 가까이 가서 어떤 데는 이제 배에서 내려가지 보는데 그 섬 리버티라고 하는 섬이에요. 리버티 섬이라는 데 내려서 자유의 여신상을 볼 수 있는데 멀리서 배를 타고 돌기도 하고 돈은 더 낸 사람들은 내려서 보기도 해요. 전 내려서 못 봤는데 내려서 본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자유의 여신상이 47m니까 위에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또 자유의 여신상 멀리서 봐도 잘 안 보이는데 그 배를 조각할 때 이게 47m가 아니라 46m인데 그 높으니까 머리 윗부분 안 보이잖아요. 그 조각을 할 때 그 조각가 친구가 농담으로 그랬대. 야, 그 머리 위 꼭대기는 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볼 수 있는 거는 갈매기밖에 없는데 그 위에 머리는 그냥 대충 만들어도 아무도 볼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했대요. 그런데 그 조각가가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보잖아. 내가 만든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셔. 그러니까 그렇게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지요. 여기에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궁휼과 선한 열매들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모두에게 유익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덕을 세우고 그게 위로부터 얻게 되는 그런 지혜는 이런 것들이 따라온대요. 화평을 주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화평을 주고 관용을 주고 양순을 주고 궁휼을 주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고 덕을 세운다.
이게 위로부터 오는 지혜예요. 이런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갈등을 주고 아픔을 주고 파괴를 하고 그러지 않는다. 위로부터 얻게 되는 지혜는 이런 것들을 다 갖추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그리고 오늘 특별히 오여전도에 헌신할 때,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받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자리에도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영화 배우였던 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제 기억에도 총에 저격당했어요. 근데 약간 빗나가지고 가슴이 약간 빗나가서 안 죽었어요. 그때 이 사람이 응급처치를 해서 구급차가 달려오고 이제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서 간호사들이 막 하는데 그때도 의식이 있어가지고 레이건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대요. 내 몸을 만지려면 낸시한테 허락받아야 된다. 지금 총에 맞아 쓰러져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간호사가 허락받았습니다 그랬대요. 그 지금 어떻게 될 상황인지 모르는데 아주 그러니까 그 구급하는 사람들이 그때도 조금 아주 경직된 상황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좀 마음이 여유로워졌대요. 수술하는데 수술하기 전에 의사들이 와서 수술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레이건 대통령 그랬대요. 당신은 민주당원입니까? 공화당원입니까? 수술대 올라서 마치잖아요. 그 로널드 레이건이 공화당원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의사가 이제 앞으로는 공화당 의원입니다. 오늘부터. 수술했대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세계에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잘못되면 큰 영향이 있잖아요. 그 수술한 사람이 얼마나 어깨가 무겁고. 그런데 그 지혜, 그건 아마 그냥 주는 지혜는 아닐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지혜로워야 돼요. 근데 세상에 어떤 세상의 일을 위해서 지혜로운 것보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영적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 그 지혜를 가지고 정말로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